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학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학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조직신학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함께 연구를 계속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학 자체가 독립되어야 과목으로서 연구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신학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통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총론적인 의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래 오늘의 첫째는 기독교 윤리학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첫째는 근본 원리는 성경 교리를 기준으로 가치를 찾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조직신학을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교리를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실증적이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윤리학 역시 근본 원리는 성경에서 찾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제 세부한 문제들이 나올 때 꼭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속박에서 해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속박이며 어떻게 해방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자유라고는 그 자유 개념 자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의 개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함께 누리는 것이 자유지, 나만 좋아서 나만 갖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학 시간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나라에 가장 잘못된 모순점이 하나가 뭔가 있는 것, 술 취해서 한 것을 봐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술 취해서 술 마셨기 때문에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도 그렇고 사회적인 개념도 그렇고 취중에 하는 말이다, 취중에 하는 행동이다, 취중했다. 그러면 취중이라는 건 그 사람 망가지든지 그 사람 쓰러지든지 그 사람 잘못돼,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취해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법으로 강제 규제돼야 하고 그 제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술 마시고 취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술 마셔서 취중에 한 행동을 봐주지 않는 사회가 되면 명랑한 사회가 됩니다. 또 보실랍니까? 자유라 해가지고 식당에를 가나 열차칸에를 가나 어떻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끄러운 것이 좋습니까? 내 귀에 들려서 남이 하는 것이 시끄러우면 나도 조용히 해야지요. 예? 길거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유라고는 개념이 무엇이며, 이 자유라는 것이 해방인데 속박에서 벗어남인데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라, 여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분명히 규명 짓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개인에게는 해방이고 논리적으로는 공유입니다. 즉 해방이라고 하는 것과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한 건 남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 건 남도 싫어하니까 함께 좋아하고 함께 싫어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남이 싫어하지 않도록 내가 싫어한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할 테니까 남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공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나에게 주셔. 그래서 나는 은혜로 받은 선물. 그래서 내가 신앙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의 기독 원리는 곧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린데 앞으로 이제 상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원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구한말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일정 36년간 식민 탄압하에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방 안에다가, 내 장롱 속에다가 그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줬는데 반란군이 이제 총을 가지고,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나한테 찾아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사람 방금 여기 들어왔지 않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잡혀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란군이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 여기 감춰놓고 여기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설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단순 논리로 생각할 때는 거짓말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적인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상황윤리의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제 다시 보충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에서 선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선해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종교에서 구하는 그 윤리의 기준은 사람이 선해야 한다. 선하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선하니까 복받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규결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면 나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인 결론의 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선해야 한다는 말이고 선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돼야 합니다. 그래 기독교 윤리학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구원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및 확장과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라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기독교 신앙운동의 신본주의, 소위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안에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기독교 기독교 윤리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조지신학과 기독교 윤리학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신학부에서 우리가 이 조지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이미 우리가 조지신학에 대한 것을 들어서 많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학과 조지신학과의 분리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격부터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지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성경 교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실증적이고 교의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동시에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적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윤리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성적 입장에서 취급하고 설명하는 소위 생활신앙의 내면을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인 입장은 자기 개인적인 것보다는 보편타당한 의미에서 이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학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개인 의미에서 이렇게 발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 편에서 관계성을 유지하지만은 이제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적 행동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양심에 호소하는 이면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실랍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로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네가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 하신 이거는 강제입니다. 율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 안에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에다가 선택의 기회를, 권리를 맡겨놓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학적인 논리의 문제도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에서 그 양심의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이 면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의지에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절대성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없는 기독교 윤리는 인본주의 도덕 운동으로 전락하기 쉽고 우리 기독교 윤리가 없는 신학은 자연종교와 같은 막연한 윤리의 주장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신학과 함께 이 조직신학과 함께 윤리학은 반드시 우리가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구원이요 하나의 사회규범입니다. 본이라 이 말이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구원적 구속적 의미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거에 왜? 생명 구원을 기준으로 한 모든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너는 산 위에 세운 이제 등대라고,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닮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닮음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큰 힘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비조의 세계를 다스려 나갈 만물의 영장으로서 갖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즉 전위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이성을 통해 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우리가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력, 이성,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신성성과 인격성과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성과 이 소위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투철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가치, 위치, 책임, 그 다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윤리학의 사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조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람의 가치관의 그 실종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맹자님도 그랬던가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천명지위성이요. 모든 사람마다 각각 개인에게 성품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지위성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솔성지위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한다, 뭐 한다 이기 전에 도를 닦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가 무엇이냐? 그 도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기의 성품, 선한 성품, 사랑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이 참된 성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도록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도인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뭐냐? 수도지유교라 그랬습니다. 그 도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이, 그걸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얼마만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서 이 어린 애기들부터서 컴퓨터에 홍땅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하느냐? 소위 잘 나가는 대학,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구해서면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퓨터 기계 잘 다룹니다. 그 다음에 손짓 잘합니다. 그래 시험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 좋은 데 구해야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챙겼지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사람을 언제 챙겼습니까? 나라고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 자기의 가치 기준에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윤리학적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요. 또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종속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느끼고 가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해야 한다는 철두철미한 사명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변증학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가 모자라다. 그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일은 사명감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물질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자기 학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명감입니다. 더더구나 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명감이 투철하게 세워지게 되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끄집어다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바쳐서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하니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신적 기적.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 축복의 출발의 원인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륜 안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생육입니다. 소위 프루트풀입니다. 생육이라는 건 자기의 스스로의 존재의 자기 스스로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게 멀티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자꾸 세력을 확장시켜 자손 이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오늘날은 어린애가 자꾸 낳지 않겠다고 해가지고는 인구가 줄여져간 그래 우리 인구가 줄여져가고 있는데 그럼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이냐? 인구 스스로가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해서 불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이고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는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였습니다. 풀리스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을 붙여서 살 수 있도록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했습니다.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남의 것을 뺏어서 가지라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 지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걸 정복해서 살아야지 어느 것에 지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서 우상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신 게 우상입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우상을 제일 미워한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걸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는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권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동시에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원이 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무서운 제일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지위를 소위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적 권위를 가진 직책의 삼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랬을 때 나의 생명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럴 때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가졌던 지위를 범죄를 해서 박탈당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여받았던 직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나의 이 지위의 구원 회복자다, 이런 의미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윤리 최대 사명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인과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뜻이 여기에서 우리가 차지합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도전받는 내용은 돈의 힘, 그 다음에 과학문명, 극단적인 자기주의, 감상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운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